여기 7장 22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수련이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상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받을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제사장을 위한 화목제 규례도 이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규례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주시는 음식을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물론 이 화목제는 제사장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주시는 음식이 있죠. 지난 시간 제사장을 위한 화목제 규례의 첫째 단락 11절부터 21절에서 그 주제를 살폈습니다. 화목제에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 감사제는 제사 드린 그날에, 서원제와 자원제는 제사 드린 다음 날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백성만 아니라 제사장도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음식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이 성막들에서 먹어야 합니다만은 화목제는 진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도 됩니다. 진에서 백성이 이 제사 드릴 때에 번제단 뜰까지 들어오게 하신 것과 비슷하게 화목제 음식 거룩한 것인데 정결한 영역에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거룩함, 정결함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둘째 단락으로 가죠. 도입부가 먼저 나오죠. 22절, 23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제사장을 위한 규례라고 했으니까 번제, 소제처럼 아론과 그 자손에게 이르라고 할 법한데 화목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할 것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화목제 음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살필 규정은 제사장과 레위인도 따라야 할 것인데 특별히 백성들이 따라야 합니다. 두 내용입니다. 희생의 기름을 먹지 말라 하는 거고요. 피를 먹지 말라. 먼저 이 희생의 기름에 관한 금지 명령을 보십시다.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인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수련이와 결탄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24절 가운데 사체의 기름에 관한 규정이 나오죠. 그리고 앞뒤로 희생의 기름에 관한 이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이 규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살필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23절 하반절에 나오는 소, 양, 염소하고 25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이 동일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동일한 것으로 레위기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 시대에는 백성이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먼저 회막에서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레위기 17장에 나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릴 인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반드시 회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려주시는 음식을 먹어라. 화목제들이란 이야기죠. 반면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규정을 실질적으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가나안이죠.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하고서 먼저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이 제사 드리지 않는 노루나 사슴을 먹은 것 같이 먹을 수가 있다 합니다. 자, 이 주제는 이 레위기 17장 이 음식 성결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서 더 살필 것입니다. 이걸 고려하면은 이 23절 하반절하고 25절은 결국은 같은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음식 제사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뭐 화목제만 아니라 번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다 해당되겠죠.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에 백성이 기름을 먹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백성이 이 세 제사에서 하는 일은 희생을 가까이 가져와가지고서 회막문에서 안수하고 아마도 죽이는 데까지겠죠. 부편까지 끌고 와서 아마 죽이는 일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런 성막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곧 살필 것입니다. 아무튼 이 규정은 광야에서 백성이 고기를 먹으려면은 먼저 화목제로 드리고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음식을 먹게 하신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5절 아까 4절 읽었는데 5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이 들에서 잡든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전과 다르게 하라는 거죠. 요컨대 이 규정은 전에 들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이 진 밖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진 안에 사는 것보다는 그때와는 그때처럼 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 이어서 모세가 지적을 하는데 6절에 보면 17장 7절이군요.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런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광야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먹도록 하신 겁니다. 자, 이 점에 비추어서 기름을 먹지 말라 하신 뜻을 살필 만합니다. 이건 피를 먹지 말라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피 먹는 환행은 우상 숭배와 붙어 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어서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피를 먹으면은 신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미신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이는 심상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기름은 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듣고는 이 기름을 먹으면 종교적인 효험이나 비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악한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기름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신 것 같습니다. 화목제 희생도 다른 제사들처럼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가리킵니다. 성막도 그 길이고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그 길은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내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가 물으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걸을 힘을 얻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방도죠.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예배가 그 길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서에서 쓰는 관유나 향품을 사서로이 만들어 쓰지 말라 하는 명령도 오직 그리스도를 교훈합니다. 사실 다른 모든 율법도 같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구약에서 이 교훈을 찾는 것 혹은 듣는 것이 교회로서 우리의 과제이고 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스로 죽는 것과 짐승에게 찢긴 것을 사체라고 하죠. 사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엉긴 상태로 죽어 있는 짐승을 말합니다. 정한 짐승도 피가 엉긴 상태에서 먹으면은 부정하게 만들죠. 부정한 짐승의 사체는 먹어서 안 됩니다. 가정한 것이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으면은 끊쳐집니다. 백성 중에서 언약 백성답게 정한 짐승을 먹으려면은 먼저 짐승을 죽이는데 그 피를 모두 땅에 흘리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흙으로 그 피를 덮어야 합니다. 정한 짐승의 사체는 하루 동안 부정하긴 해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칫 그 기름도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체는 이제 제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이걸 뭐 제사 드릴 일은 없으니까 이 기름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상숭배적인 생각 때문에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사체라도 그 기름은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합니다. 구약 백성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체의 기름은 달리 쓰기는 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꼭 그 용도를 알아서 알아내야 될 것인가도 잘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써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달리 쓰려면 써라 이 말이죠, 그죠? 생각을 좀 해보게 했는데 굳이 뭐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허용적인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허용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 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이 규례 또 먹으면은 부정해지는데요. 하루 동안 둘 다 먹으면 더 하루 동안 이래도 좀 더 부정해서 옷까지 빨아야 되죠, 그죠? 거기에 비춰서 사체의 기름을 달리는 쓰게 하신 의중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먹으면 부정하게 되더라도 백성이 그걸 먹거나 사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전적되면은 이 회복이 되거든요. 몸을 씻고 또 먹는 경우에는 옷을 빨면은 회복이 되니까 아까워서 이 먹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엄격하게 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셔도 실제로 그 명령을 잘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광야를 생각하면 더 그렇겠죠, 그렇죠? 언약 백성이 이혼하면 안 되지만은 마음이 강팍한 탓에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니까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게. 그래서
마지막 인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비슷한 취지일 겁니다. 제사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을 더럽힌 데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 입거나 성막에서는 관유와 향품을 만들어 제사장 흉내내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18장에 나오는 그 미가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는 언약을 허무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형벌은 당연히 무겁습니다. 그다음 피로 가죠. 26, 27절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규정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규정과 붙어 있습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희생의 기름을 먹지 말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정하는 데 반해서 피를 금하는 규정은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합니다.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너희의 모든 사는 것도 같은 취지 같아요. 이 표현은 지금 광야 생활에서 진 안이나 바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내에서 생활하는 가옥에도 이 표현이 쓰입니다. 이런 피를 먹는 관행이 우상 숭배에 속하는 사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요컨대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규정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 금지 명령은 피를 마시는 것이 희생의 피로 죄를 속하는 제사의 규례와 정면 대립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제사 드리는 희생의 피, 짐승의 피는 오실 메시아에 대속하는 희생을 가리킵니다. 이 희생이라는 말이 제사 드리는 짐승도 가리키고 이 주님의 고난, 희생도 가리킨지 그죠? 영어로도 마찬가지 sacrifice가 둘 다 쓰이는 것처럼 이 고귀한 정신이 언약 백성의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어떤 피라도 먹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그처럼 이 금지 명령을 고의로 어기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그 죄가 그만큼 무겁습니다. 이 죄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배도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역을 보임이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 길을 전적으로 부정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그 중보자를 부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죄지요. 또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훼손하는 가르침이 그만큼 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훈을 훼손하는 이 가르침이 기독교 교회에 얼마나 많이 퍼지고 선포되고 있습니까? 두현시대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죠. 도입부가 처음에 나옵니다. 28절, 29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둘째 부분의 도입부가 정확하게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 맡은 제사장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이 거제와 요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9절 하반절부터 30절 상반절까지를 생각해 보죠.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이 백성입니다.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전을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 화목제 드리는 일반 백성입니다. 그가 드리려고 하는 그 화목제의 희생,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를 가리키겠죠. 그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 희생은 화목제로 드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 암수를 구분하지 않죠. 그가 성막에 그 짐승을 끌고 와서 회막문에서 안수를 하고 짐승을 담는 번제된 부편에 가까이 가져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부편에서 짐승을 잡게 되면은 먼저 그 피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번제단 사면에 뿌리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읽은 절차가 나옵니다. 3장 3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 레위기 3장을 보면 제사장이 맞는 것처럼 읽힙니다만은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 화목제 드리는 사람이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게 아주 화목제의 독특한 성격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이유가 요제와 거제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 손으로라는 표현에서도 짐작됩니다. 사실은 이게 뒤에 붙어야 되지만 여기 붙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화목제 희생을 잡을 때 하나님께 드릴 기름과 요제와 거제로 드릴 부위를 제사장이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기름과 가슴과 오른 뒷다리를 제한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성별의 절차인데요. 제사장이 성별한 기름과 요제와 거제를 제사 드리는 백성들로 자기 손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편에서 죽이고 피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성별에서 이제 드릴 부분, 기름 부분, 그 다음에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에 줄 오른 뒷다리, 그 다음에 이 아론 가문에게 줄 그 가슴 부분, 이 앞부분일 겁니다. 이 갈비뼈가 있는 앞부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머리, 그 다음에 그 어깨, 이 두 앞발, 그리고 등 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죠, 그죠? 왼편 뒷다리. 이거는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별 절차인데, 그 중에 이제 이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기름, 그리고 요제하고 거제를 제사 드리는 백성에게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겁니다. 요제나 거제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듯이 화목제는 감사하며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런 뜻으로 드릴 때 그 화목제를 자원제라고 부르죠. 낙헌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원하여 드리게 하는 절차가 화목제에서 돋보입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성별한 것을 가까이 가져오게 되면은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서 번제단에서 성별해 드릴 기름 부분은 그렇게 해서 연기로 바꾸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분입니다. 곧 그 제사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린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도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까이 가져올 예물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른 뒷다리입니다. 이 둘이 30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의 화제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제의 가슴이나 거제의 오른 뒷다리는 번제단 위에 올려서 연기로 바꿔 드리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도록 돌려주시는 것이니까 화제를 음식 제사라고 새기는 게 좋습니다. 요제의 가슴이나 거제의 오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결국 주시지만은 먼저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기름과 가슴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처럼 요제도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30절 하반절에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수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글 개역 번역이 참 좋은데 가끔씩 오류가 있고 특별히 레위기에 오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오류니까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위로 들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요한이 흔들렸자니까 좌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요제가 아닌 거제라고 해야 되는데 번역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거제는 드리는 방식이 요제처럼 특별하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물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11조 같은 경우는 레위인에게 가져다가 주는 것입니다. 요제 드리는 것이 모두 10종류인데 한번 이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10가지를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와 무관한 거, 제사와 관련된 거, 제사 중에 화목제 때 또 속건제 때 드리는 게 있고 소제로서 드리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모두 10경우인데 예, 이렇게 분류하면 좀 더 되겠죠, 그죠? 자, 이 사례들을 다 조사해 보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성격이 공통입니다. 물론 이 성격은 거제에도 해당됩니다만은 거제보다 요제는 이 들었다 놨다 하는 특별한 공적인 행동을 취하는 점에서 자원하는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슴을 요제로 드리게 하신 뜻이 뭘까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좀 좋은데 나시린이 선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때 요제를 드리게 하셨죠. 이는 소원 기간이 끝났지만 이후로도 이 대지상처럼 살고자 하는 심정, 자원하는 심정을 표시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번에 이 기간 중에서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뭐 술도 먹고 뭐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나시린 소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마음 같아서는 평생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소원 기간 마치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심정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대지상처럼 살고자 하는 심정, 이건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본받는 것이죠. 이 자원하는 심정, 기꺼이 주님을 섬기고 살려고 하는 마음. 자, 그 기름은 제사장이 단위에서 연기로 바꿉니다. 본문의 이 문장에서 제사장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것인 기름을 연기로 바꾸어 드립니다.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마지막 절차가 마치고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립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요제로 드린 그 가슴을 여호와께서 받아주시고 제사니까 받으신 가슴을 이 대제사장 가문에게 돌려주십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자손이 제사 직분을 맡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들이 오실 메시아처럼 살라고 응식을 받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속죄제 속건제 할 때도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 우편 뒷다리를 거제로 삼아 제사 맡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라고 표시했죠. 그죠? 화목제를 맡은 집전한 제사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모세는 너희가 하라 하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킬 겁니다. 우편 뒷다리는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이 뒷다리를 조사해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좋은 예가 뭐냐면 사무엘이 이 라마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사울을 만나게 되죠. 사울이 아버지 잃어버린 뭐였던가요? 짐승을 찾으려고 결국은 이 종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그때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갔는데 그 뒷다리를 놔두라고 그러죠. 먹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구한테 주냐면은 이 만난 사울에게 제사드린 희생의 뒷다리를 줍니다. 사울에게 왜 뒷다리를 줬나? 그 이튿날 그에게 왕위에 올리려고 기름 부은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에서 뒷다리를 그에게 주어 먹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준 뒷다리는 왼쪽이겠죠, 그죠? 왼쪽 뒷다리가 될 겁니다. 오른 뒷다리는 화목제에 맡은 제사장에게 돌아갔을 텐데 이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거제로 받으신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돌려주신 것은 그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중요한 직무를 잘 감당하라 하신 것이겠습니다. 이 거제의 음식이 제사 맡은 제사장의 소득, 몫입니다. 그처럼 요제의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의 몫입니다. 이 가슴에 제사 맡은 제사장도 물론 참여하겠죠, 그죠? 이 흔든 가슴 요제의 가슴이고요. 든 뒷다리, 거제의 뒷다리. 저는 이 거제의 뒷다리라고 번역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요제의 가슴, 거제의 뒷다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입니다. 자, 이 주제가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니까 또 물론 이 속죄제, 속건제에서 우리가 살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35, 36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35절 처음에 나오는 이는 할 때 이는 요제의 가슴과 거제의 뒷다리입니다. 여호와의 화제 곧 음식 제사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이고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이 34절에 나오는 소득과 같은 뜻이죠. 몫이라는 뜻인데 지금 레위기 7장 35, 36절, 35절, 35절이죠. 이곳을 제외하면은 이 낱말이 어디 나오냐면 제사장의 관유에 주로 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의 관유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기서만 돌리신 것, 돌릴 것, 돌리신 것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게 하신 몫인데 그들의 거룩한 직분,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직분에 맞게 거룩히 돌리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의 이 동사형에서 메시아, 하마시아흐, 마시아흐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마시아흐라는 말이 기름 붓는다는 말인데 그 말이 여기 돌릴 것이라는 말에 그 말이 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과 잘 어울리죠.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신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 규정을 명하셨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제와 거제로 여호와께 드린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소득이 아니라 규례가 났습니다. 비싼 나발인데 아까 그 돌릴 것이라는 말이 이 경우에는 돌릴 것이고 나머지는 관유라고 쓰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나발인데 여기서는 규례가 정확합니다. 이 영원함은 메시아를 보낼 약속을 가리킵니다. 아론과 그 자손이 응식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약속에 있는 거죠. 이 약속을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라 영원함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배도로 실패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새 언약 시대에도 배도가 늘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국제적 세계적 배도가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배도를 통해서 오히려 새 언약은 완성됩니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의 특별히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규례는 짧은 맺은말로 끝납니다. 37, 38절 간단히 보죠. 이는 번제,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례는 이는 무엇의 규례라 하는 표현이 5번 나왔죠. 그죠? 5대 제사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부분에서 이것들은 무엇의 규례들이라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는 5가지의 규례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가지 제사가 그 본질에서 동일하다 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려고 제사 제도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앞서 다뤄진 5가지 제사가 차례로 나오는데 속건제와 화목제 사이에 위임제가 나옵니다. 이 위임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8장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옵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례에 보면 이 위임식날에 드리는 특별한 소제가 언급이 되어 있긴 하죠. 그러나 위임제하고 이 소제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위임제는 이것과 다릅니다. 위임제 앞에 나오는 네 제사는 제사장의 음식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번제는 아닙니다만은 뒤에 나오는 화목제는 그 음식이 거룩한 것입니다. 위임제에서 돌려주시는 음식은 화목제의 음식인데 이것은 진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진 안에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 외에 제사장을 위한 규례에는 제사장의 위임에 관한 표현들이 적어도 2번은 나오죠. 그 외에는 왜 위임제가 이 위치에 등장하는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위임제와 관련되는 내용 직간접적으로 그런 내용이라 넣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례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겁니다. 백성을 위한 그 제사 규례는 회막에서 명하신 거죠. 레위기 1장 1, 2절에 보면은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하라 하고 5대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례를 명하신 날은 백성을 위한 제사 규례를 명하신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틀림없이 이날일 거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거의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막을 세운 날이 제2년 정월 1일이죠. 그리고 이 정월 1일 날부터 해서 7일 동안 제사장의 임직식이 거행이 되고요. 역시 정월 1일부터 12지파의 두령들이 헌상하는 제사 드리는 일이 10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례는 정월 1일 회막을 세운 직후에 명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규례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특별히 내리시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것은 회막에서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십시다. 화목제 규례는 기름과 피에 관한 금지 명령과 어울려서 요제의 가슴과 거제의 오른 뒷다리에 관한 규정을 특별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구약 백성이 이런 명령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거죠. 이런 명령만 아니라 모든 율법, 선지자와 함께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만은 놀라운 만큼 실로 마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보다 마땅한 진리가 없습니다. 마땅하지만 실로 놀랍습니다. 대체 사람이 뭐라고 심지어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길을 내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평생 놀라운 신비일 뿐만 아니라 장차도 여전히 신비로 남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빤한 것이 되면 문제가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구약 백성에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닫는 길은 사람의 생각에 있을 수 없지요. 성신계에 있습니다. 성신의 가마로만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교회와 신자만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서나간다. 신약의 사도가 교훈을 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 저희가 화목제의 교례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배우며 또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할 심령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제사 규례에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은 이 규례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사 규례만 아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메시아 오시기 오래전에 언약 백성이 제사를 비롯해서 삶의 온갖 영역과 활동에서 또 절기와 시간들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지혜가 율법에 담겨 있지만은 오신 메시아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율법에 담긴 이런 교훈을 제대로 깨달아 갈 수 있겠습니다. 오직 성신께서만 오신 메시아를 다 아시고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이 성신의 가마로만 구약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빛을 보는 교회와 신자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더욱 고백할 것입니다. 이보다 당연한 진리가 과연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라 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알면 낮고 천한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인생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공유로 사유하심을 받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성신과 말씀을 떠나서는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지만 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오직 은혜에 속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침해하는 시대인가를 생각할 때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더욱 보아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달리는 하나님 없는 이 세속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점점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괴상한 사람,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 이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에 장애와 방해를 놓는 그런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오해와 미움을 받기가 쉽습니다. 너희만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너희만 바로 믿느냐 하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이것을 배타적이고 독단이라 부르면서 우리처럼 믿고 우리처럼 그렇게 살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서신받는 교회들이 전에 함께 믿지 아니하던 친구들에게서 그런 비슷한 비난을 받았던 것을 전합니다. 전에 함께 죄 짓는 생활을 이제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를 심지어 악하다고 그들이 조롱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배도하는 그런 시대에는 전에 함께 예배하고 섬기던 이들이 여전히 오직 그리스도만 전부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이미 신학계에서는 그런 비난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갑니다. 연약한 인생이 이런 비난을 견디는 길은 오직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함께 뵙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난받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서 이 주님처럼 감사하게도 고난받고서 영광스럽게도 저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길을 주님이 친히
비추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루터가 고백한 대로 원수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서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히브리서의 선지자가 그 시대에 사도들이 아마 떠났을 그 시대에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그 교회들을 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권면이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함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